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3억 6,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이었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노바 음악 축제 현장을 생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성화 작가 이요한 권사가 필리핀 성서미술관의 비전을 품는 과정에서 필리핀 전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는 3억 6,50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으로 21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는데 성경소지 관련 처벌 외에도 지하교회 적발과 지도자 처형,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종 등이 발생했습니다. 평양문화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도 제정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방역 수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방역 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동사상 문화배열법이 기존에도 물론 다 통제했지만 그거를 강화하는 이 국가비밀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안에서 어떤 정마당이나 어디든 간에 뭔가 좀 수상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형법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해서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신앙을 이유로 폭력이 두드러지는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였습니다. 26개국 가운데 18개국에서 최소 4,600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82%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원인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확산, 독재 정권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 IS, 알카에다 그 잔당들이 이제 위치를 이동한 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무장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요 타겟이 교회인 거예요. 중국과 인도의 교회 폐쇄 건수가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중국은 신구 권위주의적 정책들로 인해 약 10,000개의 교회가 폐쇄됐고 인도는 2,228개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알제리의 경우 복음주의 개신교협의회 소속 46개 교회 가운데 4곳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교회의 그 모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하지 않고 정부가 인정한 3자 교회라 할지라도 통합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이런 형국에서 자체에 모이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교회에게 주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IPM, 동행사역과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3,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박해받는 성도들과 동반자적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한 모금운동 무스카소론 한국대회를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노바 음악 축제 현장에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인질 가족들은 아직 가자 지구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전합니다. 10월 7일 하마스 학살이 발생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노바 음악 페스티벌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곳 현장에는 사망하거나 납치된 젊은이들의 사진이 세워졌고 시신들이 있던 자리에는 추모 현수막과 꽃들이 걸렸습니다. 살기 위해 대피했지만 무덤이 되어버린 방공호도 총탄 자국과 함께 한켠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0월 7일 하마스의 학살로 360명이 살해된 곳입니다.
90일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생존자와 유족들이 그날의 끔찍했던 증언을 나눴습니다. A massive round of shooting started from all around us. After 8 hours of running and hiding, we were finally rescued by our forces. You know, and as soon as I got out of there, I learned that a hostage video of my brother was already released by Hamas. 이곳에서 납치된 이후 아직까지 가자 지구에 잡혀 있는 인질은 모두 40명. 새해가 밝았지만 인질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10월 7일에 멈춰 있습니다. It's really hard being here. It's not easy. And they told us the story, and it blew our minds of how strong Omer is, how strong and how they made each other. They gave strength to one another, and it's incredible. And that's all we know for now. 학살이 일어난 이곳 노바 페스티벌 현장은 가자 국경에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설 중에도 가자 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의 포성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인질 가족들은 이스라엘군을 신뢰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 넘어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리를 모읍니다. Got a message from the army that they found the bodies, burned bodies, or the entire won't come back, but there are still hostages that their life can be saved. They need to pressure Hamas organization to release all the hostages now. הייתי בשבי 54 ימים, וכל יום שם עובר כמו נצח. מאוד מאוד קשה לחיות שם. Can you imagine yourself if you were them? Please, don't turn your back on my sister and on another 135 that needs the world help. Don't look aside. 이스라엘 베에리 숲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필리핀 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한국의 성화작가 이요한 권사의 그림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에 성서 미술관이 건립되길 바라는 비전을 품는 과정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민주당 인민의힘의 당 모임 현장. 이곳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인 선교사를 통해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성화 작가 이요한 권사는 필리핀의 성서 미술관 건립을 기도한 가운데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을 기념해 두테르테 초상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성화 작가 이요한 권사가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축하로 인문화를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국에 가서 가져와서 그동안 건네드리려고 애를 썼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건네지 못하고 오늘 특별히 시간이 되어서 오늘 건네드렸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퇴임 이후에도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셔샬롬 선교사는 필리핀 경찰청장 통합협회를 통해 이요한 화백의 비전을 나누며 두테르테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해오던 전 필리핀 대통령이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각하의 초상화가 제가 그린 작품이 잘 전달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 성서미술관이 건립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필리핀 보니파시오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전국 미스바 성회와 경남 미스바 성회, 부산 미스바 성회가 오는 23일 한국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대성회에서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가 여호와만 섬기니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고 각 성회별 기도회도 진행됩니다. 미스바 성회는 한국 미스바 대성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 1일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예배까지 3.1절 회개운동에 불을 지필 계획입니다. 법원이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79대 총회장 이종성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이혼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종성 총회장이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이종석 목사와 총회장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여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이윤 목사는 이종석 총회장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총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침례회 총회는 당분간 홍석훈 제1부총회장이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CTS 기독교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CTS가 방송한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로 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고 CTS는 행정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CTS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후 방통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3년 동안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CTS는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며 순수 복음 방송의 정체성을 견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설날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설날에도 고향교회를 방문합시다란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설날 고향교회 방문에 목회자와 교회 감사함을 표현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미래 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는 올해 설날과 추석에 고향교회 방문 수기를 모집해 대상 100만 원 1명, 우수상 50만 원씩 2명을 선정해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회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은 매년 설날과 추석에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위해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기념 예배에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2018년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 예배에 이영훈 목사가 첫 한국인 목회자로 공식 초청됐으며 이후 두 번째 참석인 이번 예배는 미국 애틀랜타 에벤에셀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국제인사대표로 이영훈 목사가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길 꿈꾼다고 축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MLK-데이는 1월 15일을 전후로 인종차별에 맞서 투쟁한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리고자 198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단지 한국기독공보가 창간 7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공보사장 안홍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한국여전도회 찬양단 에벤에셀 중찬당이 특송으로 창간 7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이자 한국기독공보 이사장인 김의식 목사가 험담과 비난이 존재하는 인터넷 언론과는 달리 기독공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신문이 되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가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평화헌법수호시민연대 다카다 켄 대표는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일본 헌법 정신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미일 안보 체제에 편입된 일본 정부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해 다른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기독교협의회 김성재 총간사가 간토 조선인 학살 100년 문제와 한일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김성재 총간사는 남북한과 한일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 구축을 지향하는 우리는 간토 대학살의 역사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고 묻어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주식회사 보람상조 피플이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주식회사 보람상조 피플은 신규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에서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은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기독 문화를 창단해 나가고 지경을 넓혀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회사 보람상조피플 임원진과 함께 김충현 대표는 양사의 업무 제휴로 한국교회에 울림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성지순례의 실제적인 그 코스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여행과 크루즈라는 이 컨셉으로 수많은 그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그 경험의 흔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68회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통일 이후를 준비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석 총무와 탈북민 김다혜 씨, 뉴라이프 선교회 브래드 조르단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성경 에스더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총 5부작으로 만들어진 에스더 시리즈는 믿음과 용기, 기도와 은혜를 주제로 다룬 작품입니다.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에스더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올해의 키워드로 다음 세대를 꼽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다음 세대가 25%로 올해 한국교회 가장 주요한 키워드로 뽑혔으며 영성 회복과 공동체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목대연은 교회학교 학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성결교단 대학들이 함께 필리핀 세부 사팡다쿠 초등학교에서 연합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연합봉사활동에는 각 대학에서 12명의 학생이 참여해 필리핀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체육활동 등의 교육 기부와 함께 현지인과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2024년 8월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제50차 한국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CBMC 회원 5천여 명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CBMC 울산연합회는 한국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주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임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시 남구의 한 카페. 커피 머신기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이야기 소리 대신 박수치며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로 가득한 이곳은 제50차 한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 현장입니다. 전국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개최 지역인 CBMC 울산연합회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며 한국대회를 준비합니다. 제50차 한국대회를 앞두고 2024년 첫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 기도회는 모든 연합회가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결속을 다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우리 기도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8월 달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런 시작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50차 CBMC 한국대회는 최초로 울산에서 개최하는 만큼 연합예배와 특강, 사역체험, 세대별 세미나와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제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협력과 연합을 기반으로 약 5천여 명의 참가자를 위한 편안한 숙박시설과 주차관리, 맛있는 식사를 위한 식당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울산 교계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합회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기획위원장은 말합니다. 저희 울산연합회 CBMC의 기도 제목 중에서 쾌적한 울산대, 안전한 울산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숙소 문제, 차량 문제, 숙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CBMC 대회를 통해서 울산이 성시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 지역 교계들과 구체적인 연합을 통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고마율을 가진 울산광역시 CBMC 울산연합회는 이번 한국대회를 통해 울산의 성시화와 더불어 CBMC 울산연합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제50차 한국대회가 울산에서 처음인데 울산에서 개최되면 울산 성시아의 밑거름이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 CBMC 일터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리 회원수가 10배 이상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제50차 CBMC 한국대회는 일터 사역에 활동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동참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연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조찬 기도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에서 연기연 회장 이락재 목사는 새해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연천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특별히 연천군 공직자들에게 이슬람 캠핑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연천군 지역 발전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연천군청은 이슬람 캠핑장 부지를 되찾고 공공부지화해야 한다는 교계 의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성은 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 전도와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강의에서 순천 주성교회 문영찬 목사는 현 시대 다음 세대의 숫자가 감소를 넘어 절벽으로 가고 있다며 다음 세대에게 눈높이와 색깔을 맞춰 다가가고 실현 가능한 전도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은 목회 포럼은 매달 정기적으로 강의와 세미나를 열어 지역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농어촌 선교부는 광양 세계로교회에서 붕어빵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붕어빵 전도 사역은 평소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펼쳐왔던 사역의 확장으로 도심 지역 교회 중 해당 사역이 필요한 교회에서 13차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관계자는 부담 없는 먹거리를 매개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1월 한 달간 성령으로 약동하는 대구 복음 생태계라는 주제로 신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CTS 대구방송과 대구 CBS, 대구 극동방송이 참여한 17일 기도회에서는 방송 선교의 역할이 확장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교를 전한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며 새로운 영혼을 만나고 전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년 기도회는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산하 기관과 기독 방송사, 그리고 각 여전도회 연합회가 참여해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년을 맞이해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회 산하 23개 기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전한 울기총 회장 권규훈 목사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울산이 성시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울산을 위해 기도했으며 축사와 격려사가 진행됐습니다. 세로남교회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육렬 목사를 초청해 2024 새해 은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육렬 목사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돼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2024 새해 은혜 집회는 부흥의 갈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20일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과 기업인이 약 38%, 전문가와 외국인이 각각 31.6%와 10.3%로 지난해와 비교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 그룹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은 일반 국민이 56.5%, 전문가 42.9% 등을 기록하며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검거해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이민국이 협력해 1년 4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환된 피의자의 횡령 혐의 사실 이외에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계좌 동결 조치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 동행카드를 판매합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한 후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9호선과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역사 안이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는 횟수 제한 없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기후 대응, 민생 편의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실시하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시는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진행하는 노후 건축물 대상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올해 80억 원 증액해 3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8년 안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